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97강이고요. 53강에서 배운 귀신 귀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귀자는 우리가 53강에서 배웠는데요. 원래 이 글자의 어원은 가면을 쓰고 제사를 지낸다는 데서 그 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것은 영혼에게 하는 것이니까 귀신의 뜻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도깨비를 하나 그렸고요. 도깨비의 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깨비 뿔이고 한문에서 이 밭전자의 모양은 우리가 밭의 모양 의미도 있지만 사람 머리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 어떤 뜻을 많이 갖게 된다? 사람의 머리의 뜻을 많이 갖게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는 여기에 이런 형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관련 글자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혼, 정신, 백. 그리고 두 번째는 넉, 혼. 자, 백. 하얗다, 백. 자, 여기에 보면 이 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귀신 신자니까 귀신이라는 건 혼이나 영혼, 정신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귀신. 우리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귀자에서 혼이나 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짱이 좋은 거는 기백이 좋다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넉혼. 자, 넉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구름 운자가 있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름처럼 휘잉 하고 날아다니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 운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뭘로 변했다? 혼으로 변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넋이 빠졌다. 넋 빠진 놈. 이런 욕도 하죠. 자, 넋이라는 거는 귀신 귀에서 넋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영혼. 자, 혼, 정신, 백, 넋혼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덩어리 괴. 그리고 추하다 추입니다. 자, 덩어리 괴. 깍지 끼다 결자를 볼 수 있는데요. 깍지 끼다 결자는 우리가 예전에 15강에서 배웠습니다. 어원은 손가락으로 낀 깍지의 모양이다. 여기에 보면 한글의 그자처럼 보이는 게 그림에서 보이는 게 뭐다? 사람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살이다. 깍지를 끼었다. 자, 그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뭐다? 귀신 귀자가 간체로 변하면서 무엇으로 변했다? 깍지 끼다 결로 변했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흑토. 흑토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덩어리의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떤 덩어리? 흙덩어리, 덩어리 괴.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금덩어리, 금괴. 그리고 다음 글자는 추하다 추. 왼쪽에 보면 뭐가 붙어 있다? 우두머리 추자와 비슷한데 우두머리 추는 또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렇게 생긴 거 있고요. 우두머리 추가 있고요. 술주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맨 앞에 있는 거는 닭유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글자를 한번 보면 자, 우두머리 추자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보면 글씨들이 비슷하니까 조금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는 무슨 글자다? 자, 우두머리 추다. 자, 이렇게 쓰여진 글자는 우두머리 추였고요. 만약에 이 앞에다가 뭐가 삼수변이 들어가면 뭐다? 술주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글씨가 된다? 닭유자가 된다. 자, 닭유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닭유자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술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들어가면 술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 취했다.
여기에서 닭 유자가 들어가서 왼쪽에 술의 의미에 의해서 뭐 했다?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추한 행동을 하게 된다. 뭐처럼? 도깨비처럼. 너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귀신기, 추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추잡하다, 추태를 부린다. 이런 단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덩어리 그, 추하다, 추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부끄럽다, 그리고 마귀 마자입니다. 자,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마음심이라는 거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부끄럽다. 그리고 귀신 귀자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의미 어떻게 왔다? 귀신귀가 괴가 되었다. 그래서 부끄럽다. 그 다음 아래는 마귀마인데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삼마자를 한번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57강에서 우리 삼마 배웠습니다. 원래는 나무목자가 아닌데 나중에는 나무목자처럼 써도 나무목자로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3배 5세 원료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삼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마라는 음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귀신 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마귀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마법, 마술 할 때 이 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끄럽다 마귀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7강에서 귀신기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